가지고 한 주간 인도받고 있습니다. 본문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오늘 같이 읽을 구절은 바로 다음 구절 16절에서 17절 두 구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전철을 밟다. 그러니까 전처가 아니고 전철인데 우리가 타는 그 전철이 아니고 앞서가는 그 수레바퀴를 따라간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앞서간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간다는 뜻인데 그대로 앞에 사람이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걸 전철을 밟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훈을 얻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전 세대의 잘못을 전철을 따라서 밟는 그런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이 사사기고요. 다음 주 말씀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밖에 없기 때문에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꼭 전달해야 되는 말씀을 오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구원을 해주시고 또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사사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전 세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나왔습니다. 부모 세대가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해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그런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그리고 또 교회에 그런 중직을 맡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이 비극이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절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망스러운 역사를 기록해 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결책을 그 속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역사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나약하고 죄성 가득한 모습을 항상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그 죄악에서 그 죄성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 불순종의 씨앗, 불순종의 씨앗으로 비극이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내용입니다. 자, 사사기 1장의 제일 첫 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 다음에 세워진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지금 이 전쟁에 앞서서 나아가야 되냐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고 명령을 주시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힘을 합쳐서 승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기업으로 다 받아서 누렸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밟고 자기 기업으로 삼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사사기를 다 읽어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복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자기 땅을 자기 기업을 정복하지 못한 지파가 6개의 지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언뜻 들으면 이방인들과 같이 거주하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방인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얘기는 죄를 품고 죄악을 품고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 세상과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으로 분명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작은 타협이 불순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전염병과 같아서 모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 총 6개의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하거나 아니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에 타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이스라엘이 맞았던 당연한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망가지게 되죠.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잘못된 문화 이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했던 역사를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중에는 12지파들이 서로 싸우고 그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멸절이 될 위기에 놓일 때까지 사륙이 이어집니다. 자, 그 지경까지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 거기서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사기 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행을 일삼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언제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시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노아 때에도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해 주는 장면을 보면 항상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 하셨는지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항상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너희는 어찌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이리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지금 이 하나님의 심정을 100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벌을 주셨죠. 자녀가 잘못을 하면 권면을 하거나 벌을 내리는 게 당연하겠죠. 자식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도 가나안 족속과 함께 있는 것을 즐겨하니까,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젠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상 숭배와 음행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말이나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 이거예요. 망할 때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복임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통곡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6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잠깐이었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을 기록하고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왔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죠. 그 10절을 보면은 다른 세대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그 위대한 일들을 전혀 모르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또 우리를 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관심이 없는 다른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셨더라? 이렇게 되다가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뭐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지금 이 백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방인들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세대가 나왔으니, 다른 세대들이 모여 있으니 당연히 이방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영적으로 타락한 다른 세대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죄를 범하는 거죠.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죄 다음에 징계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부르짖음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또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를 보면은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이 상황이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이 상황이 그 전보다 훨씬 나빠진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시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전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12명의 사사가 세워지는 동안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가리키는 곳,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더러운 옷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잎사귀가 같아서 죄의 바람이 불면 그 죄의 바람에 따라서 그냥 날려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 하나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한 구절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21장 25절에 한마디가 그 사사기 전체를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행하다가 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에는 여러 명의 왕이 세워지죠. 다윗, 솔로몬. 그 뒤에 수십 명의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집니다. 이렇게 수많은 왕이 세워졌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결과는 완전한 멸망이죠.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됐고 결국 강대국의 포로노예 속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에게 참 왕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사들은 잠시 이스라엘을 그 이방 민족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왕들도 잠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스라엘의 그 죄를,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실패의 역사, 이 역사는 결국 참 왕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그림자들은 당연히 완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세워졌지만 그 모두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를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류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도, 어떤 왕들도, 어떤 제사장들도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참 구원자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반복하고 결국 다른 세대가 일어났던 비극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죄악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참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바른 바톤을 물려받아 복음을 위해서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